네, 제가 얼마 전에 그 TV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TV 프로그램 중에 알쓸인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뇌과학자, 뇌신경 과학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뇌신경 과학자는 이제 사람의 두뇌를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걸 연구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과학자 중에 제임스 펠런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제 뇌과학 분야에서 이제 파킨슨병의 치료 가능성을 찾아내서 원래도 유명한 과학자였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과학자가 더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면은 스스로를요 사이코패스라고 불러가지고 더욱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연구하는 뇌과학자가 스스로 내가 사이코패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상이 있겠어요, 그렇죠? 사이코패스가 뭔지 아시죠? 네. 보통 사람에 비해서 비교적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반사회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범죄자들이 이 사이코패스 지수가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멀쩡한 과학자가 자기를 스스로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기에는 이제 또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연구를 위해서 사진을 찍어 두었는데 특이한 사람이랑 이제 평범한 사람 사진을 비교해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평범한 사람의 뇌 사진을요 가족들의 사진을 찍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이제 다른 주제를 연구하고 있는데 평범한 사람의 뇌 사진에서 예전에 연구한 적이 있었던 그 사이코패스의 사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잘못되었다 해서 알고 보니까 그 사진이 자신의 뇌 사진이었던 겁니다. 자기는 사이코패스가 아닌 게 확실하고, 그리고 교수로서 이렇게 뇌신경 과학자로 잘 살고 있는데 자기의 뇌 사진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죠.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또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냐면은 이 친척이 보내온 가족의 역사책이 있는데 그 역사책에서 조상들 중에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던, 이렇게 가족을 살인한 살인마가 나오고 또 학살을 저지른 그런 폭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유전적으로도 나한테 정말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자기한테 그런 사이코패스의 뇌 모습과 그리고 공격적인 유전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지금 이 과학자는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사이코패스 범죄자의 뇌 모양과 그리고 공격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범죄자의 그 뇌 모양과 자신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연구했는데 그 연구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가정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의 경우에는요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한다고 해요. 이 제임스 펠런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사례를 바탕으로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범죄자가 되기 위해서는 뇌의 기능, 그리고 유전적인 성향, 그리고 성장 환경이 영향을 준다는 이 세 다리 이론을 발표해가지고 더 유명한 그런 뇌신경 과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과학자가 자신의 어떤 그 지난 유년 시기들을 돌아보니까 불장난을 하거나 이렇게 자기는 유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주위에서는 그 장난을 굉장히 도가 지나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또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자기를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키는데 어떤 아르바이트를 시켰냐면은 양로원이나 장애인 시설 등에 이제 약을 배달하는, 이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시켰다고 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이제 또 선생님은 이 학생이 이제 그런 끼가 보이니까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범죄자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을요 그 가족들이, 그 선생님이, 그 어른들이 그 주위에서 좋게 양육을 해주어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과학자로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 과학자가 자기를요 친사회적인 나는 사이코패스다, 나는 럭키 사이코패스다, 운이 좋은 사이코패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자라면서 주어진 환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을 또한 함께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나는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분당의료교회에서 어른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환경을 이렇게 제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1, 2월이 또 이제 대신방 기간이어서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그 주위에 이야기한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의 학교 선배님도 계시고, 뭐 이제 분당의료교회 가운데에서 이제 전설로 불리는 이제 그런 양육 선생님도 계시고, 저보다 훨씬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이제 그런 선배님도 계시고, 너무 많이 있어서 진짜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문화들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다시 또 다짐되고 앞으로 우리가 그런 좋은 어린이 되기를 다짐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점검하고 도전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대명령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4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의 앞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듣는 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듣는 게 참 중요한데, 제 아들이 있는데요, 6살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요즘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요, 중간에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자꾸 못 들은 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계속 합니다. 처음에는 얘가 정말 귀에 어떤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하며 걱정을 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못 들은 척을 한 거였어요. 집중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가 보여주는 그 모습이 나에게도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들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누군가 나에게 하는 이야기들에 여유를 주지 않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반성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나아가고 있으신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듣는 게 참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 좋은 어른으로 부모로 살아가야 되는데 3가지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4절에서 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우리가 좋은 어른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좋은 환경을,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요, 먼저 사랑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랑을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하시는 말씀인데, 사실 후반부에 가면은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냐면은 부모님에게 하는, 어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어른들에게 너네가 이렇게 해야 돼, 너희가 이렇게 가르쳐야 돼 라고 하기 전에 무엇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먼저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먼저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먼저라는 거죠. 참 중요한 게,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먼저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가 남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균형 감각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는요, 자녀보다 무조건 내가 우선이다, 내가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챙겨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바로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할 수 있고 또 남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즘 사회는요, 워낙 나를 강조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결혼을 하고요, 또 너무 쉽게 이혼을 하고, 또 너무 쉽게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는 비혼주의를 선포하는 등 자기가 사랑하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사회의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대로 또 내가 너무 없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나는 없고 무조건 자녀한테 자신을 투영해가지고 작은 일에도 주위의 상황을 보지 못하고 자녀의 문제와 자기의 상황을 동일시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게 부모가 자기를 이렇게 투영하고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은 아직 미성숙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선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요, 나도 건강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아이들의 눈을 마주치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때로는 마음이 아프더라도 아이들이 혼자 거리를 두고서 극복할 수 있도록 때로는 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먼저 새긴 그런 중심이 잡힌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그리고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은 우리 마음에 새긴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요, 언제나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집을 갈 때에든지,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번 가르치고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쉬는 시간에 한번 아이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두 번째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등교할 때, 갈 때, 길을 갈 때니까 등교할 때. 그리고 네 번째는 자는 시간에, 자기 전에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게 맞을까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싶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 정도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는요, 단순히 4번 채웠다고 해서 다 했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4번 못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고자 하는 태도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TV 프로그램이, 아니면은 우리가 부동산의 문제가 항상 우리의 마음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언제나 그 중심을 가르치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를 포함해서 이제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들은 언제나 죄인일 수밖에 없겠죠. 물론 제가 엄청 떳떳하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항상 죄인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양적인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질적인 시간이 가지는 그 밀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과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태도 가운데에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이렇게
가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다면 분명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떤 시간이냐면 바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사실 주일 예배 시간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시간은 너무 적죠. 1시간, 기껏해야 2시간, 그리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은 더 적습니다. 몇십 분밖에 안 되죠. 하지만 아이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벌써 마지막이네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화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화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데요.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제가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전셋집이 진짜 좋습니다. 우리 주인 아저씨도 좋은 분이신데요. 아쉬운 점은요, 내 마음대로 집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아쉬운 점이에요. 전셋집은 내가 이렇게 뜯어 고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걸 고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원상복구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주어진 환경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그 전셋집의 환경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거는 너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이거는 너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에서 9절 말씀을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느껴지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디 도망갈 수가 없도록 이렇게 표시를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손목에 매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기호로 삼고 그리고 그들이 사는 집 이렇게 바깥에다가 표시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맞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라는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도 어떻겠습니까? 아이들도 그 집 문을 이렇게 드나들면서 맞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집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치 전셋집을 내가 고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문화 안에서 살아가야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강력한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 그런 것 아닐까요? 성경적 성교육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적 성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성의 가치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을 하는 걸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문화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화를 어른들이 만들어주지 않는다면은요,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아이들은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것이 원래 그런 것인 것처럼 그것에 동화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이들을 선점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것은요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내가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의무를 저버린다면은요, 아이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교과서를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그 태도가 있다면, 그 방향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그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온 마을이 함께 해야 된다는 그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저 그런 말씀을 무시하고 그저 살아가는 대로, 살아지는 대로 아이들을 방치한다면요, 아이들은 그냥 살아지는 대로 자라날 뿐일 것입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세상의 문화를 닮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문화를 아이들에게 언제나 전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아이들은 그 하나님의 문화 안에서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문화를 가진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구절 묵상과 어린이 묵상을 통해서, 어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 문화를 알려주십시오. 또 성경적 성교육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성의 가치를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해야 될 문화를 보여주는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분당우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유대인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테필린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테필린은요, 유대인들이 이마와 또 손목에 차는 그런 이제 말씀이 들은 그런 상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은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된 내용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이 말씀이라는 강력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을 그 민족 자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받은 놀라운 그 사랑, 복음, 그 은혜를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누리고 있으신가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함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을 가르치고 그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저 우리가 살아지는 대로 살아가며 세상의 문화 앞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빼앗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전할 수 있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